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 또한 하나님께서 단비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순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선포합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일을 망쳐버린 것이죠. 이제 이세벨은 이판사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사실 갈멜산의 대결 이전에도 엘리야는 그 목숨이 위태위태했습니다. 이미 아합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죽이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세벨의 이러한 선포는 익숙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선포를 듣고 엘리야는 도망가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의 담대한 대결을 펼쳤으며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목을 쳐낸 엘리야가 그동안 계속되었던 살해 위협과도 같은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담대하던 엘리야는 어디 간 것일까요?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대결을 펼쳤고 바알 선지자들을 몰아냈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자신의 위치에 절망을 느낀 것입니다. 이 순간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던 순간에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성공함과는 달리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와 놓고 나의 자리를 바라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고 수련원을 구입하면서 교회가 소유한 것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재테크는 이렇게 잘하시면서 개인적인 재테크는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 목사님이 좌절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잘됨과 동시에 우리의 일도 당연히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일까요? 그 위대한 엘리야마저도 이 딜레마에 빠져 좌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일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세워지는 곳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